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국가 기도회를 위해서 조광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니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오늘 저녁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이 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저희들도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여 주시옵시고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과 하며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입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평안제일교회 남원에서 오셨습니다. 남원에 있는 평안제일교회 섬기시는 우리 오만군 목사님, 선지자 앞에 예를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한 평안제일교회 담임 목회자 오만구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여기 와서 목사님 뵙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회를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국가를 위해서 이런 곳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 시간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읍시다. 찬송을 한 장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가 봐요. 네, 달라요. 옛날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군요. 에바다가 제목이 뭐예요? 에바다? 응. 에바다, 어두워진? 제목은 에바다일 텐데. 아니요, 어두워진 첫 소절로 가면 어두워진 세상길을. 맞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앞에 예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복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를 갖추면 우리가 받는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몸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를 갖추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도 없는, 또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그분 말씀 앞에 예를 우리가 갖춘다면 정말 그것은 최고의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가장 그분들이 크게 작동한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옆에서 아무리 내가 일이 가야 되는 길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면은 돌아서는 사람들. 내 생각이 아니 이 길로 가야 맞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한두 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리 가야 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백발백중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다 들어봤지만 정말 나 혼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예를 갖추면서 사는가. 성경이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성경이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온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와 유다와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과해가지고 암몬과 또 모압과 세일산 주민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 가운데 오늘 지금 성경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자, 여호와의 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많은 성경을 둘러봤지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알아요? 야하시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야하시엘은 선지자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도 선지자가 있구나. 야하시엘도 선지자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목사님들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 정도 돼도 제가 여기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만큼 알아주면 저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박수를 쳐줘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이영문 목사님, 군산에서는 알아줘도 딴 데서는 알아줄까요?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나라고 하는 그 위치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누가 와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임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실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딱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 야시엘 입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도 없었는데 딱 올라서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나 감동받는 게 뭐냐면 왜 남유다의 왕은 선지자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 이 목회자들 앞에 이 왕은 머리를 숙일 줄을 모를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귀를 솔깃 기울였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봤다면 지금의 이 비참한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음 보는 사람, 내가 목사요, 내가 선지자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 선지자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 외칩니다. 내 백성들아 지금도 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은 신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그냥 똑같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왕이 하는데 백성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 한 사람이 선지자 앞에 딱 예를 갖춰서 엎드려 버리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왕이 말을 했으니까요.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남유다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왕이 그 앞에 딱 절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 놔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눈이 열려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그 눈이 열려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보여지면 안 하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도 구하기 힘드니까 단돈 10,000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1억을 번다면은 투자 안 하겠습니까? 투자 안 해요?
근데 안 보여줄 때는 모르잖아요. 10,000원이 얼마나 귀한데. 하지만 딱 하나님이 보여줬더니 이건 10,000원이 아니라 내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딱 열려버린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제발 이 악한 이 시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더 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저거 진짜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 한 사람을 딱 통해서 말씀을 딱 선포를 하고 나니까 여기 15절에 한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자의 입을 통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저 앞에서 보이는데 그 무서운 기세를 향해서 나에게 우리가 달려오는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겁 안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많이 하면서 제일로 보니까 가장 쉬운 단어들조차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를 안 해야 되죠. 근데 염려해야 하네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저는 무조건 따라 삽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보면 결국 돌아보면 제일 큰 것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뒤에는 계속해서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진짜 좋은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 내 속에서 날마다 춤을 추죠. 하지만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분위기상 보니까 믿어져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면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땅을 치면서 또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좀 할걸. 뭐 할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기도했냐? 그럼 응답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으면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실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그게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안 하고 내버려 팽개쳐놓고 나는 딴짓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이 할 걸 믿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홍시감이 떨릴 때까지 하고 벌리고만 있었어요. 이게 실수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 한번 이제 실험들 해보세요. 실험들 해볼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이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벌벌 떤다면 한 번쯤은 믿어봐야 돼요. 저는 저지 우리 제 안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는데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날은 우리 가족 3사람만 딱 앉아있어요. 그럴 때는요, 점심 먹으러 어딜 갈까요? 이제 소고기집에 가요.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소고기집을 찾아서 가버립니다. 가서 마음껏 재미나게 먹어요. 왜? 걱정한다고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전자고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물질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한다고 물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 과외 받았다. 과외. 우리 가족만 놓고 특별 과외를 했다. 그러니까 신나게 우리가 오늘 소고기를 한번 배불러 보자 하고 카드를 긁어버려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카드를 긁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막지? 그래요? 그때는 그 생각 없어요. 딱 카드 막는 그 날짜 다가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네, 카드 까먹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물질을 딱 보내버립니다. 그걸로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한 번씩 내게 발동이 돼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옆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누가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놀아야 돼. 그냥 그럴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누리라고 생각, 이럴 때 한번 누려보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내가 소고기집을 가겠냐. 강사님 핑계대고 그냥 가서 긁어보자. 그 마음 놓고 그냥 믿음을 긁어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서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험해보세요, 사모님. 목사님 안 하시면 사모님이 가서 그냥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딱 보여졌으면 절대로 뭐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움직여지죠. 그냥. 하지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자가 말을 하면 얼마나 그냥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그런 선자는 이미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예루살렘 거민들아 뭐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뻥찐거리는 거예요. 놀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놀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야셀의 그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서 아직까지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되어진 걸 믿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는 지금 성령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책임을 안 지겠어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셀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것은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연기를 시켜서 내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들은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냥 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여지기만 해봐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 저리는지.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밤 12시 반까지 마음 조아리면서 표를 받던 건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표 찍어놓고 그냥 누가 되든지 아이고 내가 찍었으니까 됐겠지 뭐 이러고 그냥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내 마음이 조아려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여기 주의 종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밀고 한번 다시 한번 뒤집어 놔야 돼요.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아마 2, 3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앞으로는 기도하는 세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배하는 세대도 없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절대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엎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냥 찬송하고 전도하고 거리에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내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야시라는 선지자가 가장 무서운 말, 이 전쟁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려면 하나님이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이 공산주의 그 물들인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달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믿음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이 작은 나라를 살려보고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받지 않더라도 저 주의 종들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기도만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저보다도 더 강렬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그러니까 왕이 야시엘 선지자 앞에 딱 엎드려 버리니까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지금 야시엘은 누가 됐어요? 야시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시엘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몸을 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딱 하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걸 흘려들을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쏟아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앞에 목사님 계시지만 개복기도원의 그 가서서 말씀 끝나고 나서 몇몇이 짝을 져가지고 서로 그냥 딱 모여가지고
했던 말씀에 대해서 또 짧은 구절 한 구절 딱 주면 그 말씀 가지고 또 말씀들을 막 나눠서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야, 어떻게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 입에서 이렇게 다른 말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의 영성이 쌓여나가겠구나. 제가 그걸 많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모임을 한번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영성이 커지고 상대방 목사님도 영성이 커져요. 그리고 말씀 폭이 넓어져요. 보는 눈이.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제가 제대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별로 그냥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 붕에 다닌다고 그냥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래도 그때 그 한 번의 그 참석이 제 머리에는 그게 아주 강하게 남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 했던 것들이 참 너무나 좋았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면은 참 좋은데 저 기장치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제가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 근데 왕이 지금 이름도 없는 선지자 한 사람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앞에 내가 예를 갖춥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자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고 예를 갖춰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더 멋지냐? 하나님은요, 이런 이 왕 앞에 더 멋있는 일을 쫙 펼쳐놓는데 야하실이 말이 딱 선포가 되는 것처럼 야하실이 여호사밧 왕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내일 이렇게 하라고 말해 줬어요. 저쪽에 군사들이 좀 전쟁 치르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 나라는 지금 전쟁할 수 있을 만한 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로 나가겠다.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 앞에다 딱 세워놓고 찬양대를 먼저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가 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죽이고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책으로 글씨로 이렇게 보니까 이야, 하나님 대단하네 이렇게만 느껴져요. 근데 실상 일어나 봐요. 그냥 이러겠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가 불쌍했나 봐요. 근데 유다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내가 보낸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단 말이에요. 예를 갖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3일 동안 갖다 날라요.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만 가져와도 그 보물이 어마어마한데 3일간을 날려요. 사흘 동안 그 군사들이. 그럼 제가 딱 계산했을 때 그 대충 한 하루끼리 40리다. 40리다. 그러면 40리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3일 동안 날랐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못 가져도 이만큼씩 가졌을 텐데 그래서 사흘 동안 날랐으면은 얼마나 많은 절품을 날랐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옆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그래요. 특별히 누가요? 목회자들이. 근데 남원을간 저희 교회는 너무나 좋아요. 마이크 소름 이빨 틀어놓고도 그냥 크게 찬송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옆에는 길이에요. 길 옆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 동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또 큰 소리로 또 밤에 또 막 찬송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어쩔까 해가지고 제가 크게 틀어놓고 밖에 나가서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봤어요. 근데 차들이 왱왱 다니니까 한 번씩 다니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난 소리인지도 몰라요. 조금씩 막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우니까 소리가 다 그냥 혼합돼가지고 몰라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큰 소리 못 부르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래 아무도 몰라주는 목사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모여주고 또 한 사람이 모여주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여주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 기도팀 딱 모여주고 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쳐주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평안 제일교회. 아유 누가 남은까지 오겠어요. 군사니까 여기는 군사는 월명체육관으로 가야죠 그냥. 아멘. 월명체육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월명체육관에 가서 이제 또 군산에 있는 아주 목사님들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탁탁 그냥 기도했다 인도하고 거기다 부르지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냥 뻥 터져가지고 그냥. 제가 군산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밭을 보니까 웬 요만 시간 자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곡식을 심어놓으니까 기가 막히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첫 입이 이 땅은 축복받는 땅이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은 축복받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보선장 가가지고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고 군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군산에. 그러니까 군산이 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산 안 떠나려고 했어요. 저는 군산 변두리에다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 딱 지어가지고 목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저리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남원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갔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큼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예 하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만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영문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영문 목사님의 가장 많은 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는 아이고 흠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치아치라고 노래 얼마나 하시는데. 저 사람은 그래요. 사모님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 세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종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내 남편이지만 예를 갖추는 그 사모님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만 그래도 목사님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도. 특별히 성도님들 뭐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작은 교회 작은 무리의 이 기도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이 정말 작은 이곳에 남들이 아버지 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 작은 곳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복된 귀한 주의 종들을 아버지는 들으시고 보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아버지 이곳으로 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작은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그 단어를 내가 내 입술로 아버지 쏟아 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모임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된 이전 여기도 이제 아버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오셔서 우리 우만고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편안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구수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좀 사실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긴장했었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 마음이 좀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뭐 마음을 확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죠. 불안해서 좀 이렇게 기도회가 조금 긴장된 분위기로 그렇게 인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로 우리 기도회 내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놓고 파티를 해야 돼, 파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서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국기도, 국가기도성에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잘 모르고 왔다가 굉장히 충격받는 기도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회가 아니고 좀 특수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은사 받아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했는데, 그분이 꼭 밤 12시가 되면 영시기도라고 해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했어. 구국기도. 주무시다가도 혼자라도 가서 성전에서 불 켜고 꼭 12시부터 하여튼 1시, 2시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기도를 해요. 노인 양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신학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제가 하는 걸 보면 그 대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구국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그 흐름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마음에 늘 이렇게 관심이. 왜 그러냐면
나라가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가 침략을 당해버리니까 지금 300만 명의 지금 피난민이 생기고 말이에요. 거기도 그 인구가 꽤 되더라고요. 4,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 러시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또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2천만이 넘는, 저는 이제 2천만이라 그래요. 거기가 뭐 2,500만 됐었는데 그 97년도 이후로 그 고난의 행군 때요 거의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만 정도 될 것이고, 그 중에 200만은 그 평양에서 호의호식 하는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은 2천만이야. 그 평양을 들어가지 못하는, 평양에 사는 그런 특권 계층은 그래도 좌우간 자기들끼리 뭘 나눠서 먹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해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북한에 해킹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막 세계의 돈들을 전부 다 막 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중국에서 또 도와주니까 그걸로 살아가. 그러니까 2천만 명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200만 명이 지금 호의호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대상은 누구냐면 2천만 동포들이야. 고통받는 사람들. 완전히 차별 대우받고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모든 정책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김정은과 200만에다가 그 특권 계급에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외쳤지만 그동안에 외쳐도 별로 메아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TV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 보면 시원시원한 것들이 나와. 뭐냐면은 북한 인권법이 박근혜 대통령 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 좌파 이 무리들이 끝까지 그걸 반대해가지고 이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안 돼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돼가지고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북한 인권 재단도 만들어지고 북한 인권 대사도 외교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임명해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임기가 다 하니까 끝나고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대사가 없어요. 외교부에.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은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안 되는 희지부지 그냥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중에 60명의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막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모자가 막 굶어 죽었죠. 또 월부 가고 있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낙연이가 하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휴전선 내에서 어떤 마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돌이 없었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평화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천만 명을 죽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의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3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탈북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인신매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산에 있던 탈북민하고도 제가 좀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가 좀 보내게 이 탈북 여성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탈북민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 정상적인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다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살고 이렇게 몸을 전부 유린당한 상태에서 있다가 어떻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참 그 몸을 순결하게 지켜가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숨도 못 쉬는 거야, 거기서. 왜냐면 인신매매 당해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북한 사람이잖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이잖아. 그런데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대빵인 김정은에게 나 살려주셔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더 무서운데.
그럼 공안이 봐주겠어요? 누가 봐줘요? 누가? 거기는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또 잡아다가 또 북송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 무력화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밥이지 밥.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나 말을 했냐 이 말이죠. 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 인권법 얘기 나오고 재단 나오고 또 북한 인권 대사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권이 무섭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도 벌써 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만 떠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더 강력하게 국방을 해야 되고 외교에 있어서도 더 강력한 혈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예비역 장성 대장 출신의 그 대장 예비역 장성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너무너무 약화돼 버렸다. 근데요, 이게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반일 막 정책 쓰고 막 또 이렇게 미국하고도 자꾸 멀어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일본하고는 거의 뭐 그냥 단절되다시피 하는 이런 정책을 썼잖아. 1967년 4월 달에 이 노동자 대회에서 김일성이가 갓근 정책, 갓근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삿갓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묶잖아요. 그러면 이 묶은 끈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약한 끈을 끊어버리면 이 삿갓은 날아간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을 메고 있다. 근데 그 중에 고리가 약한 것이 일본 아니냐. 일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교시를 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근데 그것을 실천한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실천했어요. 더불어라는 말도 김일성이가 만든 그 지회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군산이나 이 전라북도, 전라남북도 이 호남에서는 어때요? 지금 큰일 났대,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로 바뀌어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얘기를 오늘 우리 노예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두세 번하고 얘기해 보니까 큰일 났다고 그래요. 왜 큰일 났대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대통령 돼갖고 큰일 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앞으로 이제 보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정책이 시행되고 이 호남 사람들 좀 깨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정말 그걸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정권이 5년 동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야 돼. 너무 불안한 거. 쟤네들은 정말로 정권 맡으면 안 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어요? 완전히 부패 정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이 딱 떠나고 나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망갑니까? 지하 벙커에 들어가고요. 계속 항전하고 있어요. 어젠가도 보니까 그 화상으로 해가지고 미국 국회에 의회 연설을 하더라고.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구구절절 정말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 항전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대통령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막 외국 군대들이 들어가요. 말하자면 그 외국에서 자원에서 지원병들이 들어가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막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은 피난 보내놓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참 대단한 나라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폴란드나 이런 데하고 사이가 좋아. 그래갖고 폴란드에서도 150만 명 이상을 막 수용을 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아주 그렇게 세계가 다 도와주죠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하고
북한, 인도 뭐 이 정도. 예. 그 사람들은 러시아 편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왕따를 당한 거예요. 세계 정상들 모이면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 대화 혼자 앉아 있어 혼자. 예. 우리나라 대통령 옛날에 가면요 그 정상들하고 모이면은 막 떼가지로 모여서 얘기했거든. 예? 이 김대중 대통령도 막 기립박수 받고 그랬잖아요. 의회 미국 의회 연설할 때. 근데 이 문재인 이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세계 6위, 10위의 국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녔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들은 너무 폭폭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미국 가려고 몇 번 그죠? 문재인 대통령 가려고 처음부터 갖고 막 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 철로 미뤄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했더라. 예. 미국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구만 모른다? 호남인만 모른다. 군산만 모른다. 그게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큰 겁니다. 적지에 있어 적지에 우리는. 예.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한국 정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북한 억류 한국인 석방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김정은을 몇 번씩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했던 이 문재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내놔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아닌 거죠. 예. 극도로 실망스럽다 그랬잖아요. 극도로 실망스럽다. 9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라. 너무나 실망스럽다.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책임이죠. 근데 북한이 잡고 있으니까 모른 체 하는 거야. 독일의 경우에는요 돈을 지불하고 소독으로 데려온 사례가 수천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과 동독도 전에 소련이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이 공산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 거기서 이제 이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서독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으로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독이 어떻게 했느냐? 야, 그 사람들 보내 석방시켜. 근데 돈 줄게. 돈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나하고 한번 만나줘. 그 만나주는 그 비용을 엄청나게 갖다 줘 버리는 거야. 김경재 씨 있죠. 재향군인회 회장도 하고 했던 그분이 김대중 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다가 직접 들었어 내가. 그 양반 비서실장 할 때 이제 그때 김정일이지 만나려고 하는 이제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뭐 하여튼 몇만 달러가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김경재 비서실장이 그랬대요. 대통령님 안 되겠는데요. 쟤네들 너무 돈 많이 달라고 해서 이번 이 회담이 좀 성사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국정원장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박지원이로 바꿔버렸어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 김대중 하는 말이 뭐냐? 야, 돈 안 주면 안 만나준다는데 어떡하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 막 정주영이 소떼도 몰고 가고 막 그랬죠. 그러면 좋다 이거야.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 그러면 도와주면서 최소한 하나는 조건을 걸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문제니까 야 공개처형제도는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하나도 안 걸고 그냥 무조건 갖다 줘. 그게 햇볕 정책이래. 햇볕 정책은 좀 이렇게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저렇게 악한 무리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그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1962년에서 89년까지 34억 6,400만 마르크를 지불해서 정치범 3만여 명을 서독은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류를 하면서 동독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서독은.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저 비위만 맞추고 있지. 자, 2번 보십시오. 북한 선언 강제 북송 조사 진정. 자, 이거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19년 문재인 대통령 때 11월 달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선원 2명 꽁꽁 묶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그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 실체를 파악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다룰 수 없다. 각하해버렸어.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 인권은 그렇게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각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등장하면서 뭔가 법원도 이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고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뭔가 좀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내 스마트 기기도 북한 해킹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 북한의 해킹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우리 개인 휴대폰까지도 해킹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개인 비밀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약점을 잡은 뒤에 이를 이용해서 일반인을 간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성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계속 두둔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윤석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48.6% 득표를 했는데 역대 최소 표 차이고 이재명이는 역대 최고 다수 득표를 하고 떨어진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했어. 이재명이. 근데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또 그 차이도 20한 4만 표밖에 안 나잖아요. 이게 엄청난 적은 차이로. 예. 이게 윤석열은 1639만여 표, 이재명은 1614만여 표.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 오만건 목사님 잠도 못 자고 봤다 하는데 우리도 정말 가슴 졸이더라고. 처음에는 떨어졌었잖아요. 밑에 떨어졌어. 근데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 이제 조금 내가 우리 안 사람도 조금 있어봐. 지금 여기 호남표가 거의 뭐 그냥 몰표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높게 나오는 거지. 호남은 어차피 숫자가 한정돼 있다. 그럼 그거 지나면 반드시 역전할 거야. 내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역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했는데 하여튼 너무 아슬아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오늘 그 말씀에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면 교회는 국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다. 기도 멈추지 마라. 우리 교회 달력에는 표어가요. 작년 대작년부터 계속 대한민국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세력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대한민국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그 앞에다가 뭐래요? 사회주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점만 빼자는 거지. 자유점만 살짝 빼고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진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바꾸는 거야. 단어 하나만 바꾸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라면 여기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간첩들도 다 그 기본권을 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세금 안 나는 사람들도 다 기본권 인정을 해줘야 돼. 그것은 국가 자체를 이렇게 말하자면 망가뜨리는 겁니다. 국가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가 망가지면서 국가가 멸망하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딱 봐야 되는데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파수꾼이니까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온 것은 2019년도까지 지금 20년도부터는 여기에 모여서 기도를 못 합니다. 이렇게 흰돌산 수양관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크게 못 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어쨌든 19년까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열심히들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4페이지죠. 그 앞부분에 있던가요? 그 사자 안보대화. 이게 코드라고 하는 건데, 거기 제가 그 참고시라고 좀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4개국이 이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 뭐 군사훈련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대중국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건데, 원래는 인도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계속 요구했어.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이 기구는 뭐냐면 중국을 이제 말하자면 경계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저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그 대만도 지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만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 세력이 그 남중국해로 해서 그 밑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필리핀 쪽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먹히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유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도 왜 그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하는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에 관계를 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은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공산국가. 이게 무서운 자들이죠. 그들과 우리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코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코드 가입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까지요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폭폭하다고 하면서. 이런 그 일들, 그리고 또 그 여기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엄청나게, 그리고 미사일을 막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다시 좀 고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폭폭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요? 잘 안 납니다. 다루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근데 다 뭐만 있는 거야.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론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밖에 외국에 나와 있는 딸이 모든 언론을 대하면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아버지한테 지금 러시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 푸틴 대통령은 지금 이 나치즘하고 좀 싸우는 거야.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먹통을 만들어가지고 길들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뭐 러시아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정권이. 푸틴이 장악해가지고 자기 정권에 합당한 이야기들만 자꾸 해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속는 거죠. 북한이 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드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고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어. 이재명이가 중국에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사드마저도 6기밖에 안 들어와 있대요. 원래 20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6기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철수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산둥반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 1600기가 있다는 거예요. 1600기. 1600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지금 겨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어책인 사드 6개 갖다는 것마저도 철수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굴종 얘기지, 굴종.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못 만들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이거죠. 이게. 정보 부족입니다. 정보 부족. 모르는 거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다 그것을 가짜 뉴스라 그래요. 놀랬어요. 마치 이 이단에 빠져 있는 광신자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6번 보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요.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갖고 회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 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KBS, MBC, 뭐 연합뉴스, YTN 이런데요. 다 어떤 노동자들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진실과 미래위원회, 뭐 정상화위원회 여러 가지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직원들은요. 스스로 고발을 해버려요.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에다 고발을 하면 회사가 징계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요. 놀라운 일이 여기 보세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MBC에서는 19명이 해고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동안. 이명박 정권 때는 불법 파업으로 5명 해고됐어요. KBS에는 17명이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불법 파업으로 7명만 징계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뉴스에서는 1명이 해고되고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언론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공영방송사 노조가 민노총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때 MBC 광우병 보도가 터져 나왔다. 광우병 보도가 그때 엄청났어요. 그래서 막 촛불 막 혁명 촛불 시위한다고 막 그 광화문에 물려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우리가 광우병 걸렸고 다 그냥 미친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 장관 했던 분이 정은천 씨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양반이 거기서 그냥 내려와 버렸다니까. 그리고 저 미국 소고기 수입도 중단하고. 근데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 소고기 먹고? 나중에 다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게 전부 가짜였어, 가짜. 그야말로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로 혹세무민하면서 나라를 뒤흔드는 보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이 가짜, 그야말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너무나, 허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오지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GP에서 자기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탱크 못 들어오게. 그것이 있어가지고 딱딱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휴전선 쪽을 가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확 뚫려갖고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흉물스러웠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너무 보기 좋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 허점을 저놈들이 이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태세를 완화하고 맘 놓고 있으면은 뒤통수 때리는 게 공산주의거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 북한이 성공한 것이 남쪽을 의식화하는 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구했으니 내 전에 행하던 악마니라. 주하고 저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을 반박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님 나올 천국에서 또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천하 우리가 싸울지 전략 버스 경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간 정명 심한 날과 멸망 내가 섰는 건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전략 버스 연계여 보안 불불에 들어능한 마귀 아닌 그 손으로 걸어 문 덮쳐버리고 주 예수 분들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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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전략 버스 연계여 구주 예수의 술도 걸리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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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전략 버스 연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명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건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대역 버스 연계여 고한 지는 노래는 흥한 마귀 아닌 무섭고도 더러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분들하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버스 연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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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2천만 동포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아직도 아버지 꿈꾸고 있는 아직도 무지몽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우리 백성들 특별히 전남의 원암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로 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도 사는 너희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때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며 감독하며 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한국이 바로 열리고 통일의 길도 열리고 북한의 2천만 동포들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자꾸 아버지 하나님과 불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하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범을 따르게 하옵소서. 과연 아버지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지향해 갈지 어떻게 정립해 가야 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그들의 인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게 저들의 눈치라고는 그날 어리석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민족에 강건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예수를 신고하는 복된 나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과 강권력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정부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납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국제 형사재판소 판사들이 북한의 경제적 강력에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청구를 했습니다. 과거 서울의 동로에 수감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던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 형제의 자국의 소중한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강제로 억류중에 김정우, 김동길, 최충일 남한 선교사들과 노현철, 김원호, 한민호 탈북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풀려나서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속박을 위해서 아버지 노력하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저 악한 정권에게 요구하게 하시고 저 불법 집단에게 분명히 철퇴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끌어들여 건져주며 살림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에서 2019년 북한사람 목소리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주소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조사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없다고 이루어졌어. 국내에서 탈북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가 인권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고 인권위를 나가고 있는 국가주민들과 탈북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직무를 올바르게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동성애 앞에 인권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장하려고 하나님의 생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주여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농부들의 인권에 대해서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 참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아버지를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흐름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참으로 자비로 민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에 나가고 있는 당연한 정의의 길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인간들 정권이 아버지 정권의 이 악독한 짓들을 다 강파해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로 아버지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가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 기밀 작년 아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5천억 원치 아버지 하나님 가담 앞에를 탈취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개인 비밀 정보를 탈취해서 약점을 잡아서 일반인을 간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저들이 탈취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협박하며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로 간첩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동안 대한민국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막아내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이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의 정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저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것들을 나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하는 모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약한 자들의 권고선수한 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이 아버지 보호돼야 되고 아버지 건질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저 악한 의도가 더 파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윤석열 후보가 제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한 차이로 너무나 쓰라쓰라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1600만 국민들